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곧 우리들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나름의 신념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신념으로 공부하고 그 신념으로 사업하고 그 신념으로 모든 생활, 세상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특별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 자기 신념으로 돌을 깎아 놓든지 금을 만들어 놓든지 어떤 귀한 괴석에게 신적 권위를 주어 그것에 대하여 비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주시고 자기 믿음을 들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사에서 몇십 년 전에 뭘 했냐면 우주의 지적인 생명들을 위하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외계의 그 생명, 70년대 그때에 80년대 그때에 뭐가 유행이냐면 그 외계인 수술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사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외계인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막 수술하고 흑백 TV로 흑백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 거,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막 어떤 사람은 있다, 예수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외계인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로 기억을 합니다만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어디로? 우주에다가 아주 그냥 지구에 있는 전체 큰 언어들, 그거 CD 뭐 그런 뭐 비디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 막 해가지고 그걸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나사에서 외계 생물을 찾는다고 추적한다고 화성인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화성에 산소만 있으면 생물이 산다는 거거든요. 어떤 지구이든 어떤 우주별이든 산소만 있으면 산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나사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같은 그 별이 하나 발견됐대요. 지구와 같은 별. 지구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근데 거기엔 공기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발견됐다고 얘기하면 1억 광년이랍니다.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이요. 지구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억 광년을 가야, 1억 년을 가야 그거 있대요. 또 얼마 전에는 뭐 200광년인가 300광년 바깥에서 또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느냐? 한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들로 뭉쳐졌답니다. 2천억 개의 별들로 뭉쳐진 그 우주, 그것이 한 은하계인데 그런 것이 우주 속에는 2천억 개가 또 있대요. 별과 별 사이가 뭐 몇 광년에서부터 해서 몇십 광년까지 그렇게 긴, 그리고 지구, 별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 중에 뭐 가장 큰 별은 보이지도 않고 그 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무전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리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한다 이 소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 전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생략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소리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소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합니다의 정확한 의지입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말씀 빼놓고 기도하면 신념이에요. 말씀 빼놓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적 기도예요. 저기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광화문 TV인가 어떤 TV 보니까는 스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똑똑똑똑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 광화문 그 뭐 어디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할렐루야 똑똑똑똑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듣고 너무 웃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들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만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로켓가 쌓아올렸는데 아직도 발견도 못했어요. 우주벽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뭐 지금 70몇 년 챌린저 인가 뭐가 올라가지고 갔는데 지금 어딜 지났다고 그랬냐면 보이저인가요? 뭐가 쌓아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목성을 지났다고 그러죠. 그 우리 태양계를 지났대요. 태양계를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행복해한 믿음은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고, 내 밑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군사가 100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더러 저러 하면 저거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은 이적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무슨 믿음을 원하시는지 동일한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2020년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요, 육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뵐 수 없어요. 그 어디죠?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8.0 눈 사람 보셨어요? 눈이 2.0이 아니라 8.0. 10.0도 있대요. 10.0, 8.0도 있고 10.0도 있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1km 바깥에서 내 1m짜리 글을 들고 있으면 1km 바깥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눈은 어느 정도면 매의 눈이에요. 독수리의 눈이라서 바닷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닷물 속에서 고기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으로도 하나님 못 봐요. 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있대요. 평야를 끝을 계속 바라다 보면 시력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조금 쫙을 거만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전부 다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던 외국 기자가 한국 떠나면서 한 마리가 있대요.거든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들고 있다고. 고개가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것만 들고 다닌다고. 근데 멀리를 계속 봐버릇하면 시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8.0, 5.0은 뭐 수두룩하고 8.0 뭐 이렇게 10.0짜리가 있대요. 근데 그 눈으로도 하나님 못 봬요. 허벌 만원경, 아니 허벌 할아버지의 만원경을 갖다 놔도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얼마큼 크냐면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 못해요. 다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길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의 경지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지에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얘기할 땐 절대로 서서 애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요. 서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요. 애들 눈높이로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리고 눈높이를 딱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의 권위로서 우리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100%를 알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거지 하나님을 100%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믿음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자와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말씀도, 어떤 언약도, 보증도 안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어떤 언약도 없어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마치 돈을 잔뜩 들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식을 잔뜩 갖고 있는, 냉장고에 갖고 있는데 먹지 않아서 배고픈 것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영고라 그랬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 잔뜩 졌다고, 먹을 것 잔뜩 있다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한번 따르면 일용할 양식 구하자. 일용한 양식 먹을 거, 그래서 그거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모든 것이 일용할 것이 있어요. 그날 그 시간 분분초초 시시각각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언약이고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 예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복을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 이름 주셔서 예수 이름 들고 있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들고 있으라고만 폼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음악가 집에 가봤더니 내가 알기로는 그분 성악가로서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태리 모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집에 가봤더니 폼나라고 콘트라베이스를 갖다 놨더라고요. 집에다 한쪽 편에다가.
그리고 폼나라고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다가 바이올린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폼나라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 예수 공로는 이렇게 폼나라고 갖다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리라.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러는 거 예수 공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이름 붙들고 그 공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 예수 공로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고난,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고난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고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나의 저주처럼 여겨지고 나의 악습처럼 여겨지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예수 이름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즐겁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며 찬미하는 겁니다. 즐거워와 병이 걸렸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예수 공로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시작은요 다른 거의 시작이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즘은 전부 다 방학하거나 여름에 방학하거나 그러면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게임 속에 아주 얼굴이 네이버 반드시 직사각형이 될 정도로 아주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진짜 기도하세요. 나중에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치 않은 사람과의 40대를 바라보세요. 아니 50대를 바라보세요. 전혀 달라져 있어요. 얼굴도 달라져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하던 사람, 같은 갈메리 교회라고 하는 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슬쩍 봤어요. 60대 후반으로 늙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니 이거 다르다. 진짜 다르다 이거. 기도는 인류 종말 때까지, 여러분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에 기도합니다. 예수 없이 보증 없이 약속 없이 언약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보증이요 예수 이름의 약속이요 예수 이름의 언약을 따라 우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문 아닙니다. 그거 천주교가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성자에 대한 기도문, 뭐 마가에 대한 기도문, 무슨 병 고치는 누구, 뭐 세인트 누구에 대한 기도문,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폼대로,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어요? 그 바쁘신 분이. 두루 나가사 전파할 때에 마가복음에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약도 의지해야 합니다. 의학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더 의지하세요. 세상의 물질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더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친구 한 명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들, 그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는 언약과 보증이 있을진데 왜 현실에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우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사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아줌마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깔깔거리면서 얘기하고 뭐 낄낄거리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내 소리를 듣기로 원하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독케 하시고 언약까지 하시고 약속까지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보증까지 하셨는데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보증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셔요.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과 믿음을 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반드시, 아이테오, 반드시 기도 응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성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지정이 진섬의 사지백차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진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환난이 있느냐, 시험 들었느냐, 기도할지라. 즐거워하느냐, 찬송할지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신약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2020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요, 우리 전도하십시다. 신약교회 이적을 구하십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 이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채우고 부흥시키는 우리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능력,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시적 작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 영광과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말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공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